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과 5장 6장의 말씀이 우리가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배웠던 말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그 신앙의 내용을 실천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힘든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불가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 된 자들이 거룩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 되고 거룩한 자들이 사랑함으로 살아간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술에만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인가? 이것도 성령 충만함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켜 놓는 것은 당시 에베소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신전에 공식적인 에베소 정부가 인정한 장녀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 여인들이 술 취함에 다녔습니다. 낮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밤에는 완전히 취해 있었다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에베소 사람들은 항상 술 취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취해서 살아가도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의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보통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양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사라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성령 충만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현상을 연결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질병이 생겨서 그것이 사진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같은 의미로 사도행전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15절부터 연결되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방금 제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성령과 지혜를 잘 연결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그 지혜의 핵심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제가 한 2번 정도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엑사라는 거는 건져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고라조라는 말은 이 아고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유럽의 도시들에 가면 이 로마나 아니면 그리스의 도시를 가면은 도시 한가운데 큰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광장은 사람들이 모임하는 장소로도 쓰고요. 투표할 때 혹은 시장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고라 하면은 아고라에서 만나자, 광장에서 만나자, 시장에서 만나자. 우리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때 다음 아고라라고 해서 막 토론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고라가 바로 이 광장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엑사 고라조 광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라는 뜻은 무엇일까? 특히 시장의 뜻이 강조되는데 시장으로부터라는 말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집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엑사 고라조가 하는데 이 말은 시장으로부터 어떤 물건들을 사서 내 집에 갖다 놓다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하니까 구출하다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세월이라는 의미를 붙이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세월을 구출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인생 70평생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80평생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세월의 길이가 좀 늘어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세월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세월이 몇 년이든 간에 우리 육체는 결국 사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뭐 조금 크게 보면 2025년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건져내지 않으면 모두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짧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생명으로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면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갈 것이죠. 여기로도 한번 가보고 저기로도 한번 가보고 여기 가면 뭐가 있나 저기 가면 뭐가 있나 그렇게 해서는 세월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 길을 따라와야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엑사 고라조 세월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만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6월 첫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죠. 6월이 지나면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대통령 한번 되어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무언가 붙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것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날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라헬이라는 사람과 레아라는 사람은 자매였는데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떤 경쟁? 아들 낳기 경쟁. 그래서 두 자매가 많은 아들들을 낳으며 살아가는데 이 라헬이라는 동생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갑니다. 평생 아들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언니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나는 이제 요셉 하나 낳았고 둘째 낳다가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죽어갑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인생이 슬픔이었다. 나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떠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혜로 말씀하였고 그 지혜의 핵심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말은 곧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생명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이 화답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예전에 이 에베소서를 설교를 2021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여기에 주목했었는데 오늘은 화답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곁에 있는데 사람이 서로 말을 하지만 내 입술은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대답하기는 이러다가 말 때가 있죠.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 말씀하고 싶으신데 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답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눈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소리도 기울여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일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 의미가 바로 화답입니다. 그리고 그 화답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까지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19절의 의미라면 지금 우리가 아침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누군가에게 장단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해진 규약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장님이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장님들은 목사님 사장하기가 더 힘들어요. 직원들 맞춰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원들 조금이라도 마음 틀어지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화답하는 인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이 아니라 올해 벌써 47년이 지났습니다. 3월 25일을 기점으로 정양교회가 세워진 지 47년이 지났구나. 하나님께서 정양교회에 그동안 7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는데 난 어떻게 살아왔을까? 목사님들이 핑계대기 좋은 게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잖아. 3년이나 코로나였잖아. 그 코로나 빼고도 또 4년이나 세월이 있었거든요. 목사로서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7년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세월을 아끼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것에 시간을 사용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저녁에 여기 오남역 앞을 잠깐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혹시 이단이 아닐까? 제가 목사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나눠주는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교회에서 사실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인연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냉장고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가평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포도주를 담궈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가평에 계신 그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 그 권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남리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찬할 때 쓰시라고 그 교회에 포도주를 하나 갖다 드리고 한 통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갖고 오셨어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다는 부러움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처럼 보였는데 저 젊은 친구들이 저 지하철역에 나와서 신나게 찬양하고 있구나. 저 젊은 시간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실은 시간이 많습니까? 저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월을 건져 올리는 지혜 있는 성령 충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월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의료 체계가 세워지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60세에서 70세로 70세에서 80세로 지금은 90세를 지나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오니 내 시간이오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나는 무슨 시간을 어떻게 쓸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